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문제 해결되고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큰 소리로요. 시작. 작은 자의 가장 큰 고백. 작은 자의 가장 큰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자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멀리하고 경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것도 100명가량 100명 이상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은 이거 반가운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억압의 상징이고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요 백부장은 병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중심은요 병 고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도 단지 하인을 사랑한 마음 그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시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요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구나.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믿었구나. 그러니 우리도 말씀만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핵심은요,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고백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가장 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을 단순한 능력자로 본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자로 본 것도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의사로만 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은 그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작은 자의 가장 큰 고백입니다. 세상은요, 큰 사람의 말을 주목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높은 사람의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작은 자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방인데 속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자주 가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래서 그 갈릴리 지방은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중에 가버나움 지역에 하루는 예수님이 또 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에게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명령권이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면은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 간구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그 갈릴리 목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명령하던 사람이 간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첫 마디는요, 주여였습니다. 주여.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낱 목수인데, 목수 아들인데, 그는 예수님을 자기 아래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보다 높으신 권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느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소원 이루어주는 분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내 계획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내 삶을 조금 편하게 해주는 분으로만 봅니다. 복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 그러나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이 엎드려야 할 이 주님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실제 기도의 내용은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주님, 내 계획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물론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요, 여기서 더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높습니다. 주님, 제 방법보다 주님 방법이 옳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종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백부장이 자기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병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출세나 지위, 자기 유익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는 병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하인은요,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인, 로마 군대 안에서 이 하인은요,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아파서 병들고 그냥 딴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하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 괴로워하는 이 하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아픔을 자기 문제처럼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 아담은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요, 본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내 유익, 내 체면, 내 안전, 내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자기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 나온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이미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감동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은혜입니다. 믿음이 식은 자녀를 위해 우는 마음도 은혜입니다. 아픈 성도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도 은혜예요. 교회를 위해 눈물 흘리는 그 마음도 은혜입니다.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풍병든 이 하인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아야 합니다. 중풍병자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죄 아래 있는 이 인간의 영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어.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할 마음이 없어.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할 힘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해.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걸어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영혼을 깨우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 것처럼요, 예수님은 죄로 쓰러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마비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합니다. 병든 아이를 고쳐주시겠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 정말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저희 집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빨리 가시죠 주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8절이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제 집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제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임재해 주옵소서. 물론 귀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백부장의 고백은 더 깊습니다. 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겸손한 말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반전이에요. 믿음은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입니다. 믿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주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저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은근히 내 공로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그래도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복을 주세요. 제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이제는 좀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내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은혜를 구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거래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배웠습니다. 계명.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자기의가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우리는 깨끗해.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잘 지키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실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백부장은 하나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어찌 오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종교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나이다. 겉으로 보면 경건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가 중심이었어요. 자기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요,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의를 붙든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바로 이 세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주님을 모실 만한 깨끗함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지위와 선행과 체면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군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마음입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오래 기도했으니까, 작정하고 기도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주님께 요구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요,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로 바뀝니다. 자기 의의 기도에서 은혜의 기도로 바뀝니다. 백부장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요, 군대의 권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했습니다. 나도 명령하면 군사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얼마나 더 크신 권위를 가지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도 떠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고통도 순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음도 물러갑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창조주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은요, 단순히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고백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무자격함을 아는 그런 죄인의 고백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신앙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져요. 말씀의 능력만 말하면서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죄만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이건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둘 다 붙들었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삽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드시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 주시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10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놀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백부장이 어떤 말을 할지 모르고 있다가 놀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놀라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기쁨과 감동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던 죄인의 고백이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다리던 고백, 그 고백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과 제사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알아. 얼마나 달달 외우는지 몰라. 우리는 저 이방인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에서 참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 함께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 잔치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본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종교적 배경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행의 양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자기 의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왜 병든 자를 만지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자기 의를 붙든 자가 아니라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가 보여줍니다. 만약 인간이요, 조금만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선행이 죄를 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피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약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말씀 달달달 외워,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찢기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었습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이 저주를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도저히 대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그런데 문제는 수술비였어요. 수술비. 대수술인 것만큼 그 비용이, 수술 비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낼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병원이 청구서를 보고, 병원비 청구서를 보고 절망하는 거죠. 나는 이 값을 치를 수 없구나. 이제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비가 모두 납부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붙습니다. 누가 냈습니까? 누가? 알고 보니 누군가가 그 모든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나는 할 수가 없는. 둘째, 나를 대신해 값을 치른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내 죄의 청구서를 봅니다. 그 값은 내가 갚을 수 없습니다. 기도 몇 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헌신 몇 번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봉사와 선행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자기 피로 치르셨습니다. 자기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참된 성도는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로. 처음에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울었는데 나중에는요, 저 사람보단 그래도 제가 낫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가 감격이었는데 나중에는 예배 출석이 자기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섬김이 감사였는데 나중에는 섬김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요, 목사도 죄인입니다. 장로도 죄인이에요. 권사도 죄인입니다. 집사도 죄인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죄인이고 처음 나온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무자격자이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감당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족할까? 저 사람은 왜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요, 먼저 나를 보아야 합니다. 제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한다고 말씀처럼 자기 자신, 나를 먼저 보아야 돼요. 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도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넘어질 사람입니다. 나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품어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 긍휼이 살아납니다. 가정 안에 오래 참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관계 안에 정죄보다 기도가 생깁니다. 기도해 주게 돼요. 백부장은요, 하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13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얹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식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과 질병과 어둠까지 순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영혼이 깨어납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요 단순히 믿으면 병이 낫는다로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본문의 더 깊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고백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고백 위에. 백부장은요 자기 지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선행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공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작아졌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작아짐이 가장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커지라고 말해요. 더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더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더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아지는 사람이 큽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집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백부장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커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아져야 합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내 기도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 헌신을 또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신할 마음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 내 선행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아질 때 예수님이 커지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십자가가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은혜가 은혜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요 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공로를 들고 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고백을 찾으십니다. 주님,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은요 작은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가장 큰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작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 앞에서 작아집시다. 내 의를 내려놓읍시다. 내 자랑을 내려놓읍시다. 내 공로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체면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만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